네, 우리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드린 우리 지고지순 함께 박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우면은 저기 에어컨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학습 믿교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함께 오늘 로마서 말씀 6장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설교 때는 누가복음 말씀으로 그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 각자 맡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분명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네. 밖으로는 수많은 유혹들과 또 시험들,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들, 또한 우리 안에서 내적인 치열한 그 죄와의 그 싸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까지 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그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되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이렇게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은혜를 오늘 1절에 보면 더하게 하려고 주의에 거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비록 내가 다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은혜로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수록 내 죄를 용서하는 기회를 더 많이 줄 것이다. 그러니 은혜가 계속 넘치도록 내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합부발을 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무한 리필로 생각하거나 그냥 지우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니까 우리 하여금 쉽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복음이고 그런 교리일까요? 과연 믿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복음일까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구약부터 해가지고 신약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구원함을 입을 때 어떻게 한가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죠. 10번째 재앙.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름을 통해서 이 사자가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함을 입은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이쪽에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죄된 그러한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살다가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이제 드디어 이제 프리덤, 자유, 건너와서 더 이상 애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그게 이제 자유죠, 자유. 자유가 임하는 그런 삶을 이제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유하게 하신 것은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프리덤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 다 프리덤 했어요? 프리덤. 쇼생크 탈출을 보면 그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그 감옥을 탈출했을 때 어떻습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에 손을 펼치면서 프리덤 하잖아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자유, 프리덤. 그 프리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게 하신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부터 쭉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을 하시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죄에 대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그런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죄 짓지 마, 뭐뭐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근본적인 아주 깊이 있는 진리를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죄를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6장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과거형, 과거형.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을 안 하죠.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일까요? 죽은 시체처럼? 다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죽은 사람 없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부할 수가 없어. 죄가 명령하면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세방됐어요. 물론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경험하잖아요.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나 차이점 뭐냐면은 죄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주 이제 그 청년이 있는데 아주 못된 그 사장 밑에서 일하고 있다가 이제 좋은 회사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거기서 옮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어떤 이제 개인 의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 처음에 근무했던 거 너무너무 그냥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그냥 힘들게 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다른 의원으로 옮겼는데 거기는 너무너무 그냥 그 대표 원장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걸 막 가르쳐주고 또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굉장히 이제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전에 의원의 원장님이 명령을 한다고 해서 새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옮겼기 때문에 어떻죠? 명령을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이제 전화를 받고 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새로 옮겼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언제 어떻게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요? 예,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세례식을 해요.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인치는 행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성령세를 말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나에게 적용을 시켜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실제 건넜잖아. 애굽에 있다가 이곳을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왔죠. 자유함을 입었죠. 여기서 홍해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가 내게 적용되게 하시고 죄를 씻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홍해를 다시 반대편으로 갔어요? 안 갔잖아요. 그렇죠? 건너왔어요. 다시 반대편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니죠. 건너왔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심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성령님을 통해서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된 것이죠. 예수님과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의미가 여기서 또 밝혀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죄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 여러분 언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다음 언제 구원을 받았어요?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예수님을 우리 예담제가 예수님 영접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함께 연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하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것을 더 돌려요. 어디로? 2000년 전으로 돌리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내가 연합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잖아요. 그럼 어떤 것도 그것에 영향을 못 미쳐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해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되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 새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 새 생명.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봄철에 보면 씨가 싹을 터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죠? 싹이 자라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원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 새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또 한편 이쪽을 생각해야 되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다?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이 생명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죽음이 찾아오고 인간은 절망에 이른 존재가 됐어요. 서로 죽이고 막 미워하고 생명이 없었어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죠.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영적으로 심장에 이렇게 딱 뛰지 않고 죽어 있다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심장이 다시 막 뛰는 거예요. 뛰어. 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의 자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아멘. 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뭘까요? 옛사람. 올드맨. 예. 옛사람. 죄에 속한 사람,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 옛날에 옛 자아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존재를 총칭하는 말이죠. 옛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죄된 자아가 옛 자아입니다. 옛 자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옛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거부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새 사람이 됐고 우리의 자아가 새 자아가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이걸 이제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존재론적인 변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냥 늘 나 머릿속에 항상 나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바뀐가요? 너. 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죠. 예. 살아가면서 예전에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라면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함부로 막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비난을 받아요? 그냥 은혜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어떻게 행동하든지 하나님 구원하시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옳은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틀렸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너가 나한테 명령할 수 없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어 새 생명을 얻고 또 새로운 자아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걸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동사가 중요해요. 여길지어다. 생각하라는 거죠.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 너 자신을 죄에 대하여 너는 죽었다. 죄가 다가올 때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죄야. 난 너희들 죽었다.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인 것.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을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네. 동사가 뭐죠?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났죠.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뭐냐, 우리 육체 있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 근데 우리 몸은 어때요? 내가 5살, 10살, 20살, 30살 예, 여전히 이 몸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내가 새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내가 5살 때, 10살 때, 20살 때 몸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갖다가 내 몸이잖아요. 바디. 내 몸을 죄가 나를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또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도록 우리 이 몸을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실천이 중요한 거죠. 실천이.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우리 한국 형제도 이제 선출이다 보니까 야구를 늘 좋아하는데요. 저도 엄청 이제 기아 타이거즈 팬이다 보니까 또 요즘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 새로운 스타가 나왔어요. 김도영이라는 그 스타가 나와가지고 기아가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나치면 안 되는데 유튜브에 막 찾아서 그러니까 계속 막 보는 거예요. 이정범 같은 선수가 이렇게 나왔다 해가지고 이게 매번 보면 되는데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야구로. 밤낮 야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노력을 해봤어요. 김도영 생각하지 말자. 야구 생각하지 말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생각하지 말자 하고 나의 몸을 지배당하지 말자라고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요. 은혜가 막 내 안에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 뭐 이렇게 스포츠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죠. 근데 그것이 지나치지 않도록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절제하고 내 몸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들을 때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12절은 좀 소극적 의미에서 죄에 대해서 지배당하지 않게 하라 했다면은 13절은 적극적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오늘 학습 입교 세례반 제들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붙잡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분열교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싸움은 치열한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십자가로 돌아가라.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죄와 맞서 싸울 힘이 생기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시는 또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우리 학교에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학습 또 입교 세례받는 지체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말 결단하고